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유혹이 있었는데, 그때 유혹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 3번의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은 바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을 들어서 이것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문제, 빵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이제 천하 만물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물을 보이면서 내 앞에 절을 하면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물질의 문제, 빵의 문제, 권세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 3가지의 유혹이 우리에게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이 세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로 배고팠어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면은 굶주리면서 죽어간다고 했잖아요. 옛날 못 먹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리 밑에는 거짓떼들이 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잔치를 하면 깡통을 들고 거짓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를 않고 행패를 부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혈색이 좋아요. 그리고 덩치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배도 이만큼 나오고 기름기도 찰찰 넘쳐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아주 미쳐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부자 되는 비결, 이거를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마귀의 빵을 받아 먹어야 물질을 더 이상 구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이 빵의 문제, 돈과 경제의 문제,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배불러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권세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줍니다.
너가 내 앞에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인들의 그 숫자로, 모이는 숫자로, 그 사이즈로 권세가 그럴싸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연합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내게 자리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클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여러분들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크고 또 사이즈가 크고 재정이 넘쳐 흐르면 그걸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고 돕고 그렇게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얻는데 그것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명예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논문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렇게 공부도 하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가짜 박사학위를 받아서 박사 가운을 걸치고 폼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명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박사학위 가짜 박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실력이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질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문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문도 안 쓰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늘 주님 앞에 나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고니온에서 그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부흥도 일어났지만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크게 일어나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바울의 일행이 약 거기서 33km 떨어진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33km 떨어진 굉장히 후미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로마의 아우구스도는 바로 AD 6년 세바스테 길을 이곳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누스드라라는 이 지역에는
많은 로마의 장군들, 퇴역한 장군들이 땅을 하사받고 또 황제를 견제할 세력들이기 때문에 로마 퇴역한 군인들을 집단으로 이곳에 거주하도록 만들고 도시를 조성한 것이 바로 누스드라였습니다.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 원주민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에 굉장히 투철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누스드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발생한 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분은 병을 아는 사람이고 병을 고칠 줄 아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하반신 마비 환자입니다.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 가지고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스드라에서의 복음의 전파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향해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누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를 끌고 오고 환을 끌어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신이 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아까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거잖아요.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적으로 우리들은 신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오해할 때 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이 신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큰 부흥과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라고 도대체 생각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골골자 빈들에도 나는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던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재성의 깊은 곳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인간이 신이 되려 하는 것일까요? 신이 되려는 욕망이 인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들이나 또 현대사의 독재자들, 지금 현재도 독재자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독재자들 중에는 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북에 있는 북한, 김일성이는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이가 정권을 이어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그 명찰 사진이 있어요. 김일성 사진과 김정일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도 지우고 아버지도 지우고 나만 유일한 신으로 등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화하고, 북한에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목사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북한에도 절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철저하게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애국 사람들이 오면 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하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저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갔고, 주일날이면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 평양에 있었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영락교회고 충영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숙청당하고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김일성 우상화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통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장님이 일반 직원에게 커피를 태워주는 적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직원들이 회장님을 보필하고 커피를 태워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수발을 다 들지요. 나는 오늘날 왜 회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욕망에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은 없어도 언제나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인간이 신이 되고픈 욕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아 가지고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인 자로부터 지배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많은 인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서 숭배를 받으려고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 존엄을 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신으로 떠받치면서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나하고는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왜 회장님이 커피를 태워주면 안 됩니까? 왜 가장님이, 부장님이, 본부장님이 왜 일반 직원에게 커피를 태워주면 안 됩니까? 그런 섬김의 리더십도 모릅니까? 나는 부장이 됐고 본부장이 됐고 나는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됐으니까, 대표니까 당연히 저 직원은 나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심리적인 독백을 제가 추론해 보니까, 하나님,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다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신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칭하면서 우리 앞에 제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인간들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인간인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고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 신으로 칭송을 받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까? 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부딪히게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유혹을 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오늘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이고니온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출발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만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의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사연의 만남이 생각나죠. 그 노사연의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 가사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사연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유행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9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설교를 잘 들으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서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도 일어설 수 있겠다. 어쩌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이 능력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소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 치유의 기사와 이적 사건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도 일어설 수 있고 자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도 부유해질 수 있고 나도 치유될 수 있고 나도 회복될 수가 있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의 치유의 사건은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만 들어도 설교의 메시지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목사님의 설교처럼 나도 부유해질 수 있어. 어쩌면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도 건강해질 수 있어. 내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 전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는 장소가 잘못됐어요. 창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그것도 3층에서.
3층에서 졸다가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자장가로 들렸는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뛰쳐내려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청년이 누구냐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똑같은 설교를 이 시간에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불이 됩니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왔다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내가 왜 자살해? 내가 살 날이 창창한데 내가 살아야지. 목사님의 설교가 맞아. 내 인생을 왜 포기해?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 가서 만났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어요. 주목해서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설교를 들은 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무나 붙잡고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명령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절망들이 오늘부터 완전히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는 주께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환자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하반신 마비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은 위험한 유혹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위험한 유혹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했더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일어나니까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명령했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지방에 사투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일을 만나면 사투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투리, 누가 오냐 방언으로 사투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걸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니까 그 고향 사투리를 짓거리면서 막 나오는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12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거든요. 신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인데 로마의 신화에는 주피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로 제우스 신이라고 떠받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허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떠받쳤어요. 신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나를 신으로 떠받치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혹이 받겠어요. 여러분들 유혹 안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요, 막 자기가 설교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세요, 영광 홀로 받으세요 이러다가 지가 영광을 다 가로채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심지어는 막 그 방언을 못 알아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성 밖에 뭐가 있냐면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끌고 옵니다. 여기 신이 내려왔다. 실제 신이 왔다. 지금 우리 눈앞에 봤다. 그러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 막 화환을 끌고 와가지고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나바, 또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바울 앞에 딱 제물을 차려놓고 경배하고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러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신도 아닌데 무덤을 남기고 죽었던 저 김일성이도 금수궁전이라 하는가, 금수궁전이라 거기에 묻혀 있잖아요. 미라가 돼가지고 썩지도 않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그 구경하러 갑시다. 김일성 그 미라 만들어 놓는 건, 나 그거 왜 만들어 놓은지 몰라. 그걸 보게 만들고 지금도 죽어서도 신이 돼 있어요.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 아들 김정일이도 똑같이 미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열광하고 그걸 참배하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자, 이런 소란스러운 열광 속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이기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이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신격화되려는 유혹, 세상이 자기를 칭찬하려는 이 유혹을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하고 대접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함께 사십시다. 그러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왜 인간을 신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신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믿음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은 위험한 유혹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나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세요.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지금 왜 이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을 신으로 떠받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할렐루야.